자, 가상칠언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3절. 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지 하니 이는 성경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리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래서 자기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자, 다 함께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아멘. 자,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삼국지 아십니까? 삼국지 읽어봤다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볼래요? 삼국지, 나는 삼국지 읽어봤습니다. 자, 이게 단가요? 그럼 혹시 나는 유비 들어본 적 있다. 유비. 관우 들어본 적 있다. 관우. 장비 들어본 적 있다. 제갈량 들어본 적 있다. 장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까? 아, 그래요? 자, 이 삼국지를 안 읽어본 사람이랑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삼국지 굉장히 이렇게 인생 소설이다, 인생에 대한 문학이다 라고 이렇게 각광을 받고 또 인기가 있었던, 시대를 아울러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작품인데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로 많이 팔렸던 그 시리즈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다 기억나나요? 그렇죠, 해리포터였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읽혀졌고 많이 팔렸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삼국지다라는 것인데요. 앞에 보면은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남자 3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잔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갖다가 삼국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한나라 말기였어요.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 알죠? 그러잖아요. 한나라 있고 그러잖아요. 그 한나라에 보면은 한나라 말기에 조정이 부패하고 막 간신들이 득세를 합니다. 그러자 세상이 막 어지럽다 보니까 이제 도적들이 막 드글드글거리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러자 각 지방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좀 잠재워 보려고 의병을 모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세 사람,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한번 이 난세를 헤쳐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결의를 하는 게 복숭아 나무밭 앞 밑에서 결의를 다진다 해가지고 도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한날 한시에 죽겠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짐하겠노라고 그렇게 의리를 다짐하고 서로의 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 나눈 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라고 의형제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눠볼 내용도요, 이 도원결의의 사건과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순간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의 시작이라고, 교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첫 번째 열매, 십자가의 첫 번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한편에 있던 죄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험 성적을 잘 받아서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해서라던가 자격 조건을 충분히 이렇게 충족시켜서라던가 그런 이유가 아니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인은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게 될 두 번째 열매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열매 역시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열매는요, 첫 번째 열매가 죽은 뒤에 장차 미래에 이제 내세에 누리게 될 미래의 약속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 두 번째 약속은요, 지금 당장 지금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현재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십자가 한편의 강도에게 주어진 약속은 장차 미래에 누리게 될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두 번째 열매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여기서 누리게 될 현재의 약속이기 때문에 더 놀랍고 더 각별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십자가 아래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는요, 지금 예수님과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 줘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그리고 이모도 있었대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보니까 또 있네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누가 있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대요. 이 사랑하는 제자는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보는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가? 이들은 지금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끼고 너무 존경에 맞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있다면은 이들의 마음은 어땠었을까요?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어떤 감정이 피어올랐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으나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되면, 큰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처음에는 부정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부정부터 시작하는데 이들 역시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죽음을 보았는데 믿고 싶지가 않았을 겁니다. 엄마잖아요. 엄마가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쉽게 그렇게 쉽사리 인정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죠. 이들은 지금 몸을 가누기도 힘든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9장 26절인데, 자, 요한복음 19장 26절만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아멘. 예, 26절만. 자, 일단 예수님이 어머니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런 거죠. 자, 집에 가서 예수님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나도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여자여 밥 좀 내주소서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한 3일은 굶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는 엄마한테 가서 여자여 이렇게 예수님 불렀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원어를 보면 부녀들에게 이제 사용한 부녀이시여 뭐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서 여자여 이렇게 그 원뜻이 이제 직설적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반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존중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시여 이런 의미라고, 느낌이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7절도 보십시오. 27절 이번에는 이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두 사람을 보고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뭘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고 무엇을 선언하고 싶은 것인가?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진 교회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것이다.
예수님의 가족이란 건 이런 것이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런 상황, 아무런 배경, 모든 것이 다 다른 것 같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서 교회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면은 성경은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무엇으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 다시 질문해 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뭘까요? 여러분들 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다닌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그럼 교회를 가르는, 교회를 기준하는, 적어도 교회는 이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의 가치는 무엇일까? 예배. 네, 예배 좋아요. 자, 좋습니다. 또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찬양. 그래요. 누구를 찬양할 겁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예배. 뭘 예배할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좋은 하나님. 왜 좋은 하나님입니까? 뭘 해서 좋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착하실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자, 그거를 말해줄 겁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단순히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건물이 의리하고 프로그램이 좋다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린 좋은 교회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한 게 맞아요. 우리 새로운 친구 오늘 왔는데 저 친구가 잘 얘기해 줬어요. 예배 잘 드려야죠. 하나님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죠. 찬양도 해야죠. 근데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찬양할 것이고 그 찬양 가운데 어떠한 기쁨을 누릴 것이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본문이 얘기를 해주는 것인데요,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의 기준, 교회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들은요, 사실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예배, 기독교 아니어도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찬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과 우리 기독교 이제 전통적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는 거지. 자,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 자, 너무 잘하고요. 자, 뭐냐면은,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해 줄 건데요. 자, 그 전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십자가로 이루어져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에는 딱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찬양을 하고 예배를 똑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것을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첫째,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삼국지의 유비관우 장비처럼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고 다른 동네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과 배경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한 가족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 여러분 중에 세례 받은 사람 있습니까? 나 세례 받았다, 입교 받았다, 세례나 입교를 받았다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성찬식을 보면은 크게 떡을 떼서 나눠 먹고 포도주를 나눠 먹는 예식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러니까 이 성찬식 할 때 이제 분잔 포도주를 마시는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래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이 떡을 나눠 먹는 그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의식을 하는 거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 봅시다. 나도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있고 준우 니도 예수님 몸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똑같은 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몸이 맞죠. 예수님 안에 나도 있고 너도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똑같은 몸이 한 몸이 맞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네. 이 연합이라는 게, 한 지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아픔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하나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자, 우리가 손가락에 피가 나고 잘리고, 잘린 거 너무 극단적이죠.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막 쓰라립니다. 그리고 또는 발가락이 쓰라립니다. 그러면 온몸이 불편하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전체의 다른 영향에도, 다른 몸에도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었다. 한 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서로가 그 기쁨을 공유하고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간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의 피로 연결된 진짜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자,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PPT.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1번 해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운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족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삐져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일단 시위를 하겠죠. 엄마랑 사이가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래서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무섭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문을 여는 거예요. 이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말을 쏟고 한 식탁에 앉아서 식탁에 밥을 나누고 밥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남이라고 하면 그냥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말을 또 걸고 자존심 또 상해가면서 그렇게 또 한 번 더 손을 내밀고, 왜 또 굳이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가서 한 번 더 이 마음을 또 내어놓겠냐는 말이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한 몸으로 살아가, 이렇게 카톡이 울려도 이해해주고 또 한 번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은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이어진 교회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자, 한 칸 앞입니다. PPT. 자, 예, 앞으로. 자,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 가족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원어를 보면은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나 살고 너 살고 그리고 우리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게 뭡니까? 함께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기쁜 겁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이 배가 되어가지고 더 기쁘게 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이 슬픔을 나눠주고 이렇게 또 들어주고 이렇게 또 밀어주고 하면서 그 슬픔을 반감시키는 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도요, 이러한 사실들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일이 있다면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슬픈 일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또 한 번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이케이오스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죠. 교회 아래요, 이 십자가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 교회에도, 현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아래 있다고 해서 사실 다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 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강팍할 수가 있고, 여전히 구경을 하고 관람객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반대로 이 예배당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들,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요,
십자가의 구경꾼이고 관람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자 순례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구경하는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가 돼야만 합니다. 단순히 어느 한 교회를 선택해서 예배를 소비하고 찬양을 구경하고 사람을 구경하고 말씀을 구경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관광객이 되고는 말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자기를 따르고 슬퍼하는 이들을 또 한 번 힘을 주고자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세워진 이 교회 안으로 더 들어와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이케오스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디 우리 친구들이요, 진짜 교회로서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사실 우리 표어가 뭔지 압니까? 우리 중등부 표어, 우리 25년 표어가요, 목사님 정말로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것 아니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먼저 사랑을 받는 거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 보는 겁니다. 교회가 돼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때로는 조금 갈등이 되고 때로는 안 맞고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는 또 한 번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또 싸매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다 맞춰가겠습니까? 어떻게 다 이해할래요? 아니, 지금까지 그 수십 년을 따로 살고 있다가 이제 만나게 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신 것이고 함께 살아가게 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 가운데 간단해요, 원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또 한 번 싸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색해도 또 한 번 말을 붙여보고 너무나도 다른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한 번 다가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교회가 서로가 이렇게 힘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는 기쁨이 되고, 때로는 고민도 마음도 나눠보고 공유해보고, 그래서 마음의 짐을, 그 짐이 무거운 짐이 있다면 또 한 번 그렇게 서로가 한 번 들어봐 주기도 하고 헤아려 주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족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또 함께 찬양할 건데 우리가 일어나 보죠. 일어나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마리아와 요한은 완전 남이었거든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얘가 내 아들이래. 예수님 갑자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얘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래서 십자가 아래서 교회는 탄생하는 거고 시작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찬양에 가서 똑같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 나주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를 사랑합니까? 양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고 교회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관람객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간직한 제자이자 순례자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에게 이 진리가 조금 더 살아있는 진리가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맞고 기호가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안 맞고 어려운 사람끼리 모여서
그 가운데 힘들기도 하고 갈등이 빚기도 하는 그런 곳인 게 당연합니다. 원래 그런 곳이 맞거든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하나님, 제게도 예수님 마음을 좀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조금만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위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교회 안에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어쩌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더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미워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아니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이 교회를 선택하고 이 사람을 선택하고 이 예배를 소비하고 십자가의 관광객처럼 살아가는 날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마음이 없고 믿음이 약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내 상황을 상황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미워하는 관심 없으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로 모여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먼저는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을 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회복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품고 교회로 세워지고 예수의 가족이 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요, 주님, 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이 교회를 정말로 진심으로 정직하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교회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아래 모여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가족이 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이 있다면 더욱더 그 기쁨을 우리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나누고, 주님, 우리의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래야 할 수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기쁨 되고 또 한 번 세워질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그 교회로서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이제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십자가의 관광객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례자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 우리의 중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도 높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알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이 중등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에 모였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하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보혈로 또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 가족을 이뤄서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베풀어 주신 이 말씀의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되어 서로가 함께 살아가고 서로가 함께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된 가족, 하나된 예수의 공동체,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포라네 어머니라는 말씀 앞에 또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 교회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한 번 그 십자가의 기쁨 가운데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된 예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수제본교회 모든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공과 진행하겠습니다.